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성철스님 편 제13회차 서일봉입니다. 정화운동은 묵은 도둑 몰아내고 새 도둑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요, 승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불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또 절이라고 하는 곳은 불공을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불공을 가르쳐주는 곳이다. 또한 불공의 대상은 절에 있는 것도 부처님도 아니라 바로 일체 중생이 불공의 대상이다 라고 했고요. 또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 근본 생명인데, 그 목탁을 두드려서 불상 앞에서 명과 복을 빌면서 돈벌이를 하면 이건 장사입니다 라고 스님께서는 하셨죠. 어느덧 결혼을 하지 않은 비구 스님과 또 결혼을 한 대처 스님과의 정화운동으로 투쟁이 불거지기 시작한 무렵이 되지요. 사실 말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구 스님이다라고 하더라도요,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부처님도 결혼을 하셨던 분이지요. 또 그 당시에 청담 스님이라든가 또 성철 스님 역시, 또 운어 스님이나 화동산 스님 역시 다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있던 이런 경우였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결혼을 한 단체다라고 하는 그런 종단의 대처승의 모임이다라고 해도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죠. 저희 사숙님뻘 되는 분은 그 종단에서 총무장 하셨는데, 그분은 평생 청정 비구였다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화운동은 비구승과 대처승의 투쟁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도 결혼하신 분들도 이혼 신고해서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다 됐고, 또 비밀리에 은처를 두신 분들도 사실은 적지를 않죠. 우리 불자님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보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류를 먹고 안 먹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해서 청정비구를 할 수 없고,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또 삿된 비구를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단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마음을 부처같이 내고 성현같이 내면 성현이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안 한 스님이다라고 해도 마음을 다른 사람 이용하려 하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삿된 승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주관을 없애서 민족혼을 빼앗기 위한 일본의 기도하고 비는 이런 외색 불교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했던 단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영리를 위해서 빌고 매달리는 이런 미신 불교를 봉행하는 걸 보면요, 그것 또한 외색 불교를 몰아내자는 어떤 허울 위에 이념적인 갈등이나 자신들의 어떤 영리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화합의 패싸움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성철 스님은 자칫 잘못하면 정화운동이 묵은 도둑 몰아내고 새 도둑을 만드는 것이다, 정화운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절의 재산들을 전부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승려들은 걸식하면서 수행에만 힘쓰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성철 스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성철 스님은 1955년 겨울에 고성 안정사 천재토굴에서 대구 팔공산 파계사 성전함으로 거처를 옮기게 돼요. 퇴락한 성전함을 수리해서 그 둘레 철조망을 치고, 밖에서는 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승려들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지만, 스님은 그 안에 수많은 경전과 또한 조사 어록을 살펴보고 뒷날 성철불교다라고 하는 독보적인 불교 이론, 또 실천 논리를 확립하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뭐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비롯해서 뭐 증도강 이런 어떤 여건들을 그 당시에 많이 정립을 해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철 스님은 하루에 적어도 20시간 이상 화두가 한결같이 들려야만 비로소 화두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할 수가 있는기라, 하루 중 아무리 바쁠 때라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꿈속에서도 밝고 밝아서 항시 한결같아도 잠이 아주 깊이 들어서 문득 막연해지면 다생겁으로 내려오는 생사고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는데요. 한편 성철 스님의 딸 수경이와 그 친구 옥자는 하루해가 저물면 또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동안거가 끝나면 한가할 곳을 찾아서 만행을 하면서 경남 문경에 바위가 가득한 사불산에 있는 윤피람, 또 조금 더 거기서 오르면 고려말 라옹화상이 정진했던 묘저감, 다시 한거 때는 대구 성전암으로 다녔는데요. 그 성전암 시절에 불필 스님과 도반들에게 공부를 잘하라라고 해서 순수 지어진 글이 바로 성파리 노트인 거지요. 그 노트 첫머리에 보면 성파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파리 노트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 노트는 윤회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스님 평생 윤회에 대해서 많은 법문을 했는데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른불법 바른진리 SIB 불교 교육방송 고승법어 성철스님 편 제1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